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휴가 때 잠깐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이삭이랑 보여주세요. 야구장도 가서 제가 가서 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교단에 가입한 교회들이 대구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은혜교회라고 저희 이제 제 모교회죠. 아버지 스모했던 교회랑 가까워가지고 꼭 오면은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냥 갔다 와가지고 섭섭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있죠. 네.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여가지고 이 건물에 선교사님 가정이 계시고 아무튼 그런 교회에 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4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1900년 초에 고조부께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증조부에게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종조부께서 의성의 박씨 가문인데 그러면 우리 온 집안이 예수 믿는다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의성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박가들이 다 예수를 집단적으로 믿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종 2품까지 오르신 아주 높은 분입니다. 찾아봤더니 지금으로 하면 한 차관급 정도 되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부친,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4대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중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분 하나밖에 없었대요. 삼촌들 많고 이렇게 딸들이 있어도 아들은 하나니까 목사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무 일도 안 시켰답니다. 이때 나무 해오고 밭에 일하고 논에 일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밭에 산에 나무하러 다녔대요. 자기는 마치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 채색 옷을 입히고 일을 안 시킨 것처럼 일을 아예 안 시키더랍니다.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살아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 학교를 나오고 신학교를 갔는데 이게 좀 잘 안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를 옮기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또 하나는 복 주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지점장까지 올라갑니다. 큰 기업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좀 살만하고 이제 좀 편하게 지낼 만한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은혜교회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담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력도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지금 한 15년 정도 이제 몇 해 있으면 은퇴를 해야 할 구임을 지금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사모님께서 반대는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어릴 때부터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이제 넉넉한 환경에서 일용할 양식을 바라며 살지만 또 물어봤죠. 자녀들, 4자녀가 있는데 알아서 공부하고 십장가하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조부께서 여러분 1900년도 초에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 손주죠. 손주가 한 2000년도 초에 좀 늦지막히 부름받아가지고 목회의 길을 갖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년의 시간인 100년. 하는 100년 전에 계획해 놓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에베소서 찾아볼게요. 정말 잘 아시는 구절인데 1장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3절로 7절을 읽고
11절로 12절을 읽어볼게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이 집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 만에 뭐 삼촌도 그렇고 집안에 목사 사모가 되게 많대요.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은 100년 만에 목사로 부름받은 거죠. 우리 3절로 7절을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의 죄가 속량받고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1900 초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2000년도가 되어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부르신 것은 언제 계획했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바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분이 등록하셨는데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계획하셔서 예정하신 바가 되어서 이렇게 한 달여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은혜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르십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첫째일 수 있고 제가 2대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처음 믿은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솔직히 1대 2대 이 따지는 거 그렇게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뭐 할까? 휴가를 보내면서 고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그 부르심의 좋은 예와 부르심의 나쁜 예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부르심 앞에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좀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17장, 18장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한 지가 약 한 15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민 끌려가서 한 3대, 4대째 태어났습니다. 근데 은혜로 왕의 술관원이라는 엄청난 자리에 오릅니다. 최측근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부르심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나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우리 형제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콜링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12장 7절을 우리 자매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앞부분 보면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가라. 그 땅을 내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찾아봅니다. 1장,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오늘 앞에 예배 전에 찬양했던 세 곡이 어쩌면 오늘 설교를 대변하는 것 수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장 찾으셨죠? 그럼 2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2절로 7절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디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유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관심은 자기의 모국입니다. 모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린 소식이 처참한 형편의 소식을 듣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시킵니다.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첫 번째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마음에 부르심이 있죠. 자기 모국을 향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때 술가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뢰입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제 가는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수개월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죠? 묵도 잠깐 기도했다는 겁니다. 5절 같이 가볼게요.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수개월 기도했죠. 형통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마침 포도주를 올렸는데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서 왕이 물어보고 뭘 원하냐? 다 아뢰봐라. 다 아뢰인 겁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할 모든 것들을 왕이 다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부르심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활합니까? 느헤미야처럼 부르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8절 볼까요? 8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뭐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9절 끝에 왕의 조서를 전했더니 방해자들이 뭐라고 말했대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고 심히 근심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날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고 조서를 보낸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수들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야, 얼마나 좋은 겁니까? 느헤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입에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솔로몬의 시편에 72편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달이 여러분 없어질 때까지 의인의 흥왕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당한 그들이 그 부르심의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과 남은 달려갈 길에 흥왕케 하심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2장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2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따 할 이야기인데 먼저 하면 제가 내려가서 아버지하고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제 만 50 먹고 그런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오전에 한 몇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산실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산가족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6.25 전에 건축업을 사장님이었대요. 잘 살았답니다.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전쟁 없었으면, 여러분 그때 잘 살았으면 야, 내가 진짜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6.25 나가지고 잘 사니까 그 북쪽에서 할아버지랑 큰 고모 그리고 큰 아버지를 잡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가 수두에 막 얼굴에 막 이렇게 막 피가 나가지고 이 종갓나 새끼 그러면서 이렇게 거듭 차여가지고 그 할머니랑 저희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가 이제 남한에 이렇게 버려지고 나머지 분들은 끌려갔대요. 아무튼 뭐 그런 집안입니다. 저 이것도 잘 살았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예수 믿게 되고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구 옆에 칠곡이라는 데가 있죠. 지금 엄청 발전했습니다. 근데 아는 분이 옛날에 칠곡에 땅을 사라 그랬대요. 이것도 좀 배가 아픕니다. 땅을 샀었으면 떼부자가 됐을 텐데. 그래서 기도를 하셨겠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더래요. 야,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하시더래요. 그래서 탁 접고 몇 번을 그렇게 하셨대요. 몇 번을 뭐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 너는 내가 하는 말대로 해. 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하고 사는구나 라는 걸 또 좀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막 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원하는 비전도 세우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엄청나게 분명하게 계속 책망을 많이 하셨대요. 그렇게 목회를 하긴 하셨죠. 평생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고 뭐 꿈이 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이게 참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을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2장 18절 보면 이제 혼자 부름받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말합니다. 한 명 불렀지만 하나님은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불길을 지펴 주신 겁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3장에서 바로 공사가 시작되죠. 근데 4장에 외부의 적이 방해합니다. 5장에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6장에 여러모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길에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은혜로 52일 만에 세워지죠. 7장 가서 정체성 뿌리를 확인합니다. 그러자 8장부터 첫 번째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자발적으로 율법책을 낭독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날마다 율법책을 하루 종일 읽고 듣고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무슨 운동이 일어나죠?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율법책을 들을 때 막 찔려가지고 자기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와 막 옷을 찢고 죄를 막 덮어쓰고 계속 회개했죠. 1장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 운동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자복하고 또 자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 운동입니다. 사람들을 배치하고 누구를 세웠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를 회복합니다. 예배 운동을 일으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느헤미야는 세 번째 예배 운동을 일으키죠. 마지막은 뭐죠? 거룩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파해라. 그들을 다 내보내라.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 운동을 느헤미야가 이루어냅니다. 그럼 이게 한 사람의 부르심, 그가 어떻게 이 길을 달려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제목대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입니다. 이 길에 속히 들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내 길을, 내 발자취를 따라오거라. 그러면 13장 가서 우리 화면 보여주시고 느헤미야가 3가지 기도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시고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제가 볼 때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저 원수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시고 주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2번째 본문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17장 한번 찾아볼게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흥왕하지 못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예가 3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14장부터 지금 땅 분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17장이죠. 17장 12절 13절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호흡이 있는 자, 숨 쉬는 자 다 멸해라. 왜? 그들이 살아있으면 너희들을 유혹할 거다. 우상 섬기게 할 거다. 범죄하게 할 거다. 그걸 방지하려면 다 죽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잘 보십시오. 왜 불순종했을까요? 명령이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편의 설교를 길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다 진멸해라, 진멸해라, 진멸해라. 왜 근데 불순종을 했을까요? 이들은 1세대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뜻에 순종하지 않고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야 저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처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듭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야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순종 잘했다는 겁니다. 15장 63절에도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말합니다. 유다 자손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갈렙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속한 지파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15, 16, 17장은 계속 반복합니다.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14절로 18절 보시면 14절에 요셉 자손이 나오죠. 그들이 여호수아께 와가지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 지파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에 우리 기업에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라고 따집니다. 이건 말입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된 건 우리 조상 요셉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없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큰 민족 됐는데 제비 한 번 뽑으면 되겠습니까? 2번 뽑게 해달라는 겁니다. 땅을 2배로 달라는 말입니다.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요수아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기 지파예요, 지금 자기 지파이니까 와가지고 좀 더 땅을 달라는 말입니다. 제비를 한 번씩 뽑죠. 제비를 2번 뽑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죠? 저 산에 가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핑계대죠? 그들은 다 철병거를 가졌대요. 여호수아가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게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농이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도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이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에 목취를 한 겁니다. 그럼 이기심이 뭐죠? 이기주의가 뭐죠? 자기애죠. 자기만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주변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보는데 그들에게는 눈길이 가지 않는 겁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늘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해야 되고, 내가 먼저 좋은 것들을 취해야 되고, 내가 편한 것들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우리 집안이니까 해달라고. 이게 두 번째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 외면, 게으름입니다. 18장 2절, 3절 보면 이제 7배 지파가 남았습니다. 우리 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체한다는 말은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움츠러들다, 위축되다, 게으름 피우다라는 뜻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12개 중에 몇 개가 분배되었죠? 5개 지파가 분배가 되었죠. 근데 보니까 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땅도 척박한 땅입니다. 땅도 요만큼인데 이걸 7등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때요? 지들은 저렇게 좋은 땅 차지하고, 아니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뭐야? 제비는 누가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바대로 따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도 우리 옛날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행위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힘들게 하든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아니 저 좁은 땅에 7등분 하라고.
저 척박한 땅을 우리한테 준다고?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나 안 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들의 소명이 뭐죠? 부르심이 뭐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입니다. 금요일 날 또 장례가 있어가지고 우리 방화진에 있었던 후배 목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72세. 뭐 한 달 정도 그러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급성 백혈병이 와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치매 초기입니다. 아버지를 모셔야 돼요, 지금. 야, 좀 딱하더라고요. 가끔 말씀드렸던 부임할 때 30명인데 옆에 있는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200명이 넘게 모이는 그 후배 목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 뜻대로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이 갚아줌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에 우리는 늘 불평할 때가 많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임술로 보여주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하늘의 새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꽃 한 송이만 못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합니까? 외면하고 있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게으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세우신 그 은혜대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대로 부르셨고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대로 우리와 자녀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악한 자 만나면 나도 악하게 하고 싶고 욕 먹으면 막 두 배로 욕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의 부르심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부르셨대요. 이걸 믿으면 기억하면 악을 악으로 안 갚는다는 거예요. 욕하는 자를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뭘 빌어준대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부름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름받았죠. 에베소 4장 말씀 보여주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많죠. 뭐 겸손, 온유 있지만 사랑 가운데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15절, 16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럽니다. 16절에 끝에도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럽니다. 부르심 받았는데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나만 좀 특혜를 달라 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사랑에 문제가 있음을 말합니다. 계시록 2장에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나님은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가 부름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할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할까? 왜 나는 힘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까? 그건 여러분,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하지 마.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이걸 받아들였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면 하겠습니까? 야,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것만 하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는 별로 자신 없습니다. 이게 사랑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그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사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 18장 1절을 읽지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 막 지지부진하고 안 되는데 회막을 세우고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회막이 이 당시는 예배 첫소죠. 제사 첫소죠. 원래는 여러분 이 회막이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고 다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즉 예배를 드렸더니 이들의 무관심이 관심이 됐다는 거예요. 이들의 불만과 원망과 특혜를 요구했던 그 마음들이 순종의 마음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언제 일어난대요? 예배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배 때. 이 예배를 드리고 일곱 족속이 신속히 땅들을 다 차지하고 분배했다는 겁니다. 저도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부름받았습니다. 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처럼 사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겨우겨우 살아가십니까? 이 모습을 돌아보시고 느헤미야처럼 흥왕한 길,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